20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발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6절 말씀에는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모험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 말씀은 부당한 이익이 나중에 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은 처음에는 맛이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모래로 가득 차서 삼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만이 정말 진짜 그것이 우리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말씀이 21절에도 나옵니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빨리 모았다 이 표현이 이제 부당한 이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조언과 전략과 계획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경영은 의논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어떤 프로젝트를 감당할 때에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언과 충언을 들으며 충분하게 토의하고 또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지략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빈틈없는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략이라고 하는 것이 빈틈없는 지침을 말합니다. 아주 그 섬세한 지침과 그 전략을 가져야만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은요, 그냥 무조건 막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도를 딱 펴놓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대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 A 부대가 공격을 하면 B 부대는 뒤에서 뭐 지원 사격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 근데 만약에 이 계획이 빗나갈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리잖아요. 야, 니네 그냥 알아서 싸워라. 그냥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식의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섬세한 계획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은 말에 대한 것이에요. 험담하는 사람 또 부모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보증을 서는 문제도 그렇고요. 말을 함부로 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건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이유도 또 전쟁 때 섬세한 지침을 내려야 하는 이유도 우리 인간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악을 갚겠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이나 또 불법이나 불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안전한 지대에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직접 악을 갚는 것, 이거는 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자,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또 이렇게 사업에서 일을 할 때 이 말씀이 꼭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쪽으로 치워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그 불법한 것이 성행하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보가 돼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조금 아까 봤던 2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아니면 암송하고 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주변에 이러이러한 악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악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은 티가 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요. 결국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23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24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 다음에 27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살펴보시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직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 정직하게 하나님께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키질한다. 키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죠? 곡물을 까불러서 걸러내는 행동을 말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지혜로운 왕들은요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악인을 골라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왕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악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에 마땅한 형벌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타작기에 바퀴를 굴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타작기에 바퀴를 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형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합당한 형벌. 그 악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줘야 나라의 기강이 잡힐 수 있다. 나라가 정의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왕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정의가 왕의 보좌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정적이니까 자기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왕이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키즈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왕뿐만 아니라 모든 역할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혹시 회사에서 사장님일 수도 있고 또 총무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역할들을 맡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9절에 보시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 되고 그다음에 늙은 자에게도 아름다움이 있다. 늙은 자에게 나이 든 자에게도 영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젊게 살아야는 하지만 무조건 젊은 사람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젊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조건 젊은 사람을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기 나이에 맞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자, 이 29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젊은 사람은 좋은 거고 늙은 사람은 이제 좋은 때가 다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고 노인의 영광은 백발입니다. 젊어서 좋은 것이 있고 노인이 되어서 좋은 것이 또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있는 힘과 열정도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또 나이가 들면 그만큼 또 지혜도 또 명예도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기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나이가 있는 만큼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 세상의 한계를 분명히 보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일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거를 아주 절감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있는 분들. 젊은 사람들은 막 패기와 열정이 있죠. 왜 그래요?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뭐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도전하고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제 경험한 분들이죠. 거기에 이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이제 점점 넓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그 자기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이제 29절이고 그다음에 30절 말씀은 좀 우리가 무조건 이거를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또 그 환경에 따라서 지혜롭게 적용해야 할 영역이에요. 무조건 때리는 것이 또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 인간의 잘못된 그 감정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는 적절한 훈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권면해야 오만방자해지지 않습니다. 그 지혜로 악을 소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커가는 어린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 속에도 악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청소년 시기에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악을 소멸해야 하는데 그걸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상당히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고 이건 뭐 보편적으로 다 모든 방법, 동일한 방법이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맞는 세심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도 보면 참 여러 가지 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구하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